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쉬운 것 같지만 수많은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헤쳐나가는 만큼 빛에 가까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람 이름을 오늘 접하는 사람이 크로비스라는 사람인 여인입니다. 이 바로 크로비스라는 여인에 보면 그가 지은 찬양,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모든 찬양이 다 크로비스 여인에 의해서 오늘 작사되었던 곡들입니다. 근데 그는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처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오늘 안약을 넣음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잘못된 의사의 처방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은 딸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1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크로비스의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오늘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크로비스는 나이 30세 되던 날까지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30대였을 때에 뉴욕에 전도 집회가 생겼을 때, 있을 때에 그런 전도 집회 참석했다가 그에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그 마음을 두들깁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웬 말인가, 주 나를 위해 죽으셨나라는 이 찬양 속에서 그는 마음에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이 끝나고 난 속에서 마지막 찬양이잖아요.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라는 찬양의 마지막에 그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으로도 드릴 것이 있을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너는 시를 써서 그 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해서 나이 95세 될 때까지 8,000곡이라는 엄청난 오늘 가사를 쓰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만난 예수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그는 감긴 인생으로 살았으나 그의 영혼은 열려 있어서 정말로 청하한 그의 오늘 찬양의 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마음을 보면요, 만족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자기의 부족함만 생각한 나머지 오늘 또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탄식과 오늘 불행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다친 인생으로 살아갈까? 왜 내 인생은 삶이 이렇게 막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볼 때 정말 인생에 다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다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바디메오 인생을 보니까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닫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면 46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되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존재된다는 건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사람은 바로 이름으로 존재성을 알리는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김보석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찌된 일인지 그의 이름마저도 없어요. 이게 바디메오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불려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그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다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거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불행을 한 가지만 가져도 불행한데 겹겹이 오늘 쌓여 있으면요, 누가 이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그런 길가에 앉은 인생, 버려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불행하다 할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정말 세상에 누구도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존재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어디에도 그를 멸시당하지 그가 오늘 환대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롱과 오늘 천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디메오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벗어날 방법이 있느냐? 그 또한 없다라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게 그는 오늘 세상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서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없는 나라보다도 있는 나라 백성들이 복용하는 수면제가 더 용량이 많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없는 나라보다도 있는 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있었으면 우리가 만족함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앉은 인생, 바로 주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은 사람은 저 길 안에 함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렇거든요. 신학생 때 그때는 많은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은 개척을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신학교 대개 들어가면 거의 개척교회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가장 부러운 상가, 조그마한 상가라도 얻어서 개척하는 전도사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또 개척하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어서 자가로 교회가 지어진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오늘 또 자가라도 오늘 지어진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대형 교회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오늘 또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를 피하지 못하고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한 그들의 소망은 뭐이겠어요? 조그만 한 평이라도, 처마 끝이라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생각하냐면, 조그마한 건물에도 있었으면 건물주의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동산교회 목사님과 함께 어느 식당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오늘 빌려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때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인이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조그만한 가게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옆에서 안 됐다고 해서 조그만한 가게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다시 시작했대요. 정말 눈물겹게
근데 지금은 대박 터져서 TV에 서민 갑부 거기도 나와 손님이 미어진다라는 거야. 그 자랑을 하더라고, 딸이. 근데 믿음에 따라 오직 기도로 했다더라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쫓겨나와서 다시 기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서럽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관, 2관이 있더라고. 얼마나 손님이 많던지.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 변방에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형편과 저희는, 우리의 상황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불효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예수라고 하는 소리 하나밖에 들려온 것 없습니다. 그때 오늘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어떤 소리치냐? 47절 잘 보십시오. 시작.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예수 주변에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서 누구냐고 물을 때 다 뭐라 하겠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자, 여러분을 건질 자, 여러분을 구원할 자라 구원한 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당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자손에게 예언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그가 초라한 곳에 왔다고, 우리가 생각한 곳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화려한 예수로, 영광의 예수로, 정말 왕중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 마구간에 온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믿냐 이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예수, 나보다 부족할 것 같은 예수를 어떻게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나사렛 촌동네 예수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 행하는 모든 기적과 역사를 볼 때는 예수는 맞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왜냐? 혹시라도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못 부른 이유는 혹시 그랬다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게 유익을 당할까 봐. 왜냐하면 잘못 불렀다가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고 해서, 신을 망령되게 돌마다 죽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혹시 내게 유해가 될까 봐, 내게 손해가 올까 봐,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구원을 얻고 싶은데도 막상 내 자신이 오늘 당장 뭔가 피해가 당할까 봐, 손실이 올까 봐 나사렛 예수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 자손 예수를 못 부르고 나사렛 예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인 건 분명해요. 내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가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눈치 보다가 혹시 내가 손해가 날까봐, 내가 어려워질까봐, 힘들까봐 이 사람처럼 사람 눈치 보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신앙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과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세상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나 세상 앞에 수없이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는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52절 이 퀴즈한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바로 네가 네 믿음이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예수라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지 않는다. 저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내 마음속에 우선 당장 세상에 살고 싶어서 눈치 보인 것들이 많습니다. 피할 것들이 많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짬짬이라는 신앙으로 들랑달랑하는 신앙으로 삽니다.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시간 될 때만, 여유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신앙으로 세상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누구에게도 예수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을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어제도 제가 새벽 끝나고 들어갔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김순환 목사님, 그분이 소천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순식간에 다 가는구나, 가는 게 멀지 않구나,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10년, 20년, 30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로 믿고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들에게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었다고 말할는지 모르나 주님은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굽을 나온 200만의 인구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예루살렘에 오늘 딸들아,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오는 그날이 올 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도 내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해요. 교회에서는. 그러나 나사렛 예수예요. 왜? 그래야 빠져나갈 군역이 있어요. 그래야 피해를 안 당해요. 그래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단히 갖추어져 있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옷을 벗지 못한다 한다면 예수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바디메오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겉옷은 냄새나고 추하고 악취납니다. 더 더럽습니다. 우리는 볼 때 저 더러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가 겉옷을 던져버릴 때에 그는 쉽게 던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갖춰진 이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못 벗는 거예요. 그 겉옷을 못 벗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오히려 장녀한테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찾아가요. 거룩한 옷을 입었던 바리새인은 옷을 못 벗어요. 근데 추한 옷을 입고 있는 자, 세리라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한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예수가 절실하기 때문에 겉옷을 쉽게 던져버려요. 오늘 바디메오 예수가 부른날 때 그는 겉옷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겉옷을 못 던진다 한다면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왜? 이 옷이 아까워서. 왜? 사람과 인연이 세상과 끊어질까 봐, 세상의 관계가 벗겨질까 봐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붙들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만이 절실한 거예요. 예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벗고 나갑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이 겉옷을 벗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나사렛 예수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세상은 인정해줘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도 인정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해도, 여러분요, 오늘날 이 시대에요, 이렇게 믿으면 당신은 정말로 촌스러운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리요. 사람 취급당하지 않을 거리요. 현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리요. 벌거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게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요.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계. 오늘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 평생 길가 앉아서 한 푼 주시오라고 구걸했어요. 옷 한 벌 주세요라고 구걸했어요. 근데 여기서 돈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잘 보시라. 부자 되기라고 구하지 않아요. 옷 한 벌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하는 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천금을 얻는데 예수 못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소경이잖아요. 천하를 얻은들 예수 못 보면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세요. 52절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를 따라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타락이 왔어요. 제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었고 죽음이 왔고 바로 저주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예수가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게 소조예요.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의 소조, 헬라의 소조와 소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냈다. 근데 예수님이 가끔 오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할 때는 소테리아를 써요. 축복, 그건 뭐냐면 잃었던 모든 축복, 우리 흔히 말하는 평안, 은혜, 형통, 축복을 소테리아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쓰는 단어는 소조예요. 이건 아담이 지은 죄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이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잃었던 에덴 회복하는 거고요. 죽음과 사망 회복되는 거고요. 우리의 저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단벌 구하지 않고 돈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바디메에게 구원이 이르렀단 이 말 속에는 너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 너는 다시는 저주의 삶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다는 게 포함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사렛 예수에서 이젠 다윗의 자손 예수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로 믿고, 물론 나는 더러워요, 추해요, 남들 볼 때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할 만해요. 왜?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악취가 나요, 부패했어요, 썩어 있어요, 그들보다 못해요, 무시당해요, 천대당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나 그 겉옷만 던져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눈가같이 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너의 죄 추억 같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그것 갖고 평가되는 것 아니다고. 그래서 오늘 그 체면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혹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그래요. 예수 믿을 욕먹었어요. 왜?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가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왕과 저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무시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저들의 친구였어요. 오늘 이 아침 나사렛 예수라고 아니라 다윗산 예수로 주님, 내가 고백하고 내 겉옷을 던져버린 주여, 내가 이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예수를 보여주소서. 제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제게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낙을 누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했는데,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모든 걸 잃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도 내가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 고난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께서 내 고난을 네 육체에 짊어지라고 했는데 내가 질 수 있을까? 요즘은 이런 생각이 자꾸 제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고난의 멍에를 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제가 부유함이 아니라
고난의 멍에를 내가 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 바꿔보기는 처음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저도 돈 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옷 한 벌 달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자꾸 기도만 해요. 과연 내게 고난이 올 때 내가 도망가지 않을까? 피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걸. 이제는 짊어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피하지 않게 달라고. 내 의지로는 피합니다. 내 결단으로는 피합니다. 근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준비시키는 것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오늘 이 아침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 소조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